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흘러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흠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뉘우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올해 10월달 새로운 찬양 배우겠는데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446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니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교독문은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독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정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분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반대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다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열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3절 하겠습니다. 세상을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열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내가 알고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겨달라고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로 섬동을 변화시키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특별 중보 기도 요청드립니다. 우리 이영훈 권사님 큰아들의 신앙의 회복과 사업을 위해서 또 형통한 삶이 되도록 우리 이영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가정 사택이 교회 근처로 이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동희 성도님, 김정희 성도님, 임성신 성도님과 송옥수 성도님, 류명승 원로 사모님과 그리고 김정일 장로님, 이상희 권사님, 강일원 집사님, 그리고 권수영 전사님과 이창걸 장로님, 이주희 집사님, 최배인 권사님, 박영준 집사님,
박기수 집사님과 강기장 원사님, 김유미 성도, 황수영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있습니다. 최양호 선교사님, 조성덕 선교사님, 이상일 목사님과 제자 선교회와 또 아셀 선교회 어린이 전도협회 광명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이사랑교 모든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을 전환시키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을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목자 가정을 통해서 사택이 그의 근처로 이사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의 가족과 모든 삶이 평통한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희 성도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의 자녀들이 나에서 뒤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김정희 성도님과 호흡 성도님 건강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명수 원로 사모님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몸과 건강하게 교회 충성할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희 장로님 하나중나 주의 영광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자딸 사이까지 모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희 권사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가운데 상을 당하여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현 집사님 멀리서 아버지 계십니다. 하나님 자유때 만나주시고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소식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현 집사님 발걸음 인도하사 주 앞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아들 부부의 집사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걸 장로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이 되게 하시고 부부의 영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 가운데 초대 FMB 그 사업을 통해서 선교하는 기업 되게 하시고 귀하게 아버지께 사용하며 또한 수술이 확대되며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자리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남편 신재선과 신지를 위해서 아버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명이 고사님께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손자 손녀까지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방영 일자리 항상 감사한 마음을 살게 하시고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 아내와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규 일자리 아버지 하나님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허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언니와 그 오빠의 그런 아버지 배움 가운데 아버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위에 나오고 있지 않은 우리 박규 일자리과 이성 일자리 성적인 아버지 신앙의 회복이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손을 들어주옵소서. 우리 강기영 원사님 건강 회복을 주기도 합니다. 다리 근육 가운데 힘이 생길 수 있게 하시고 아들 가정 가운데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유미 성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유미 성도 가운데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김유미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남편과 그의 부모들까지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재영 장로 말씀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의 건강함과 하나님을 높이는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원하는 성기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재양호 성기사님 또한 조선성 성기사님 이성희 목사님과
제자성교회와 또 하나 되는 교회 어린이 선대 중에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가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풍성히 은혜 받으며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계획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행했던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유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하여 육신의 온갖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가론 유다처럼 은 30개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어둠 속을 방황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물결처럼 일어났고 생활 속에서는 공고함과 불통함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불순종에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준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아니며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골치부더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9월달도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7월달 하나님 앞에 첫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예배드림 갔을 때는 주여 하루가 살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가 먹은 선 물쳐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하는 데 조금 더 부족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 원컨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믿음을 갖노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옳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충성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아버지는 의를 위해 비판을 받는 사람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병이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으킴도 여호와시여 이루심도 여호와인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할 때에 나병 언제나 주의 아니신 주의 아버지는 안진병이 아버지는 반신불첩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버지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병마도 물리친 주님 주의 오늘날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원치 않는 질병을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이면 주의 아버지 물리칠 줄 믿고 나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난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더위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병마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우리를 고생하는 것 같잖아. 하나님 앞에는 고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고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를 보이냐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식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시의 타향으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이동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정말 이단 사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나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 주절 믿습니다. 길이여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해에 나가서 아버지 소가는 아버지 손길에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고생하는 손길에 같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복음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나라가 주의 이렇게 너무나도 약하게 죽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백성들이 너무나 식어졌습니다. 주여 믿음의 백성들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라도 큰 교회라도 아버지 보잘것없이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진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신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와 차고 넘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역동하는 주의 복음이 널리 전개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이 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랑 나타내며 복음이 너기 전개될 수 있는 뜨거운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가정상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십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채워주셔야겠습니다. 주여 길이여 진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암만 마지막 때랍니다. 말씀입니다. 주의 영웅 혹을 열사들을 뽐내지 말라 하십니다. 인생은 왔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이 사랑교회를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성도를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귀한 말씀 전하셔서 사자 목사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에 주여 깨닫고 그 말씀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복음을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랑의 주의 하이 사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종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남녀에 부흥시켜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여전에 부흥시켜 주옵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금 주의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같이 해주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남은 여생에 무엇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무엇을 보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교회, 주여 온 교회, 온 전 아버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 앞에 감사히 기도하기는 주여 아버지 가정이야 언제 치부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면 되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면 능력 많으신 주께서 꼭 같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주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나기 손못하게 도와주시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교회라는 찬양 특송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최영호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 편지를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에서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이제 마이크가 없고 이렇게 핀 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헤드셋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큰 교회에 가보면 다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 이용주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쓰시는 모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친히 목사님이 또 구입해 주셔가지고 또 어제 혼자 설치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녁 8시에 오셔서 또 설치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튼 뭐 모든 목회 사역에 있어서 또 우리 하이사랑교회에서 항상 갈릴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이용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중보기도 계속해서 요청드립니다. 우리 이영환 권사님 큰아들 신앙 회복과 사업을 위해서 또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 가정 사택이 교회 근처로 이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서울 중부지방에 교육부 회의가 있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멀리서 강남에서 우리 김유미 성도도 와주시고 또 우리 강동희 성도님도 이렇게 와주시고 너무나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드네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앞쪽으로 빨리 오세요. 오늘부터 예배 잘 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앞쪽으로 오세요. 다 앉으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이주비 어린이도 앞쪽으로 와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한 주간 저는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주담이와 함께 축구도 같이 하루 종일 저 연세대학교에 있는 잔디 인조잔디 큰 운동장에서 한 5시간 넘게 이렇게 축구도 함께 했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로 잠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면서 아이들과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볼 수 있는 TV를 봐야겠다 해서 10년 전 TV였어요. 2015년에 방영됐던 응답하라 1988. 다들 보셨지요? 보신 분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1988. 우리 두 분 장로님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혼자 보셨어요? 전사님 혼자 보셨어요? 장로님 이거를 오늘 이거를 봐야 좀 이렇게 말씀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나중에 한번 볼 시간이 있으면 같이 보고요. 여러분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와 삶이 그 드라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보셔야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될 텐데 먼저 주인공인 덕선인의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그들의 가정 형편을 보게 되면요. 그의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어떻게 됩니까? 반지하에 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서민의 삶을 덕선인의 가족이 보여지게 되죠. 선운의 가족, 우리 주은이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선운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한부모 가족이에요. 엄마와 함께 살고 두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아버지께서 일찍이 여의시고 엄마 혼자서 두 가족 자녀를 키우는 어쩌면 되게 힘든 그 드라마 속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최택 가족은 어떻죠? 그의 가족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아가면서 그 최택이 바둑 기사로 경제적인 안정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정한이네 가족 어떤 가족일까요? 주담이 설명해 보세요. 정봉이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원래는 단칸방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가족이었는데 정봉이라는 형이 주택복권에 당첨이 돼서 부유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사게 되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게 되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이 드라마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단순한 도롱뇽, 여기는 부부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하는, 그래서 그 도롱뇽이라는 그 아들이 되게 외롭고 이렇게 쓸쓸하게 자라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단순히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떠한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덕선이네처럼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선운애처럼 부모를 잃거나 살아가는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갈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정한이네처럼 어쩌면 주택복권에 당첨이 돼서 예상치 못한 그런 행운, 그런 성공이 찾아오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런 다양한 삶의 이야기, 그 삶의 애환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뭡니까? 삶이 어쩌면 이렇게 불공평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진이 주담이 떠들지 마시고, 자,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중요한 진문을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하얀색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모래이니라 그럴 수 없으니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더 쉽게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곧바로 대답하죠.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이 참으로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걸로 보이지만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아니요. 절대로 불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큰 소리로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히 영하고 그의 모든 길을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세상의 불의와 그 고난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공의롭고 왜 선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초월하고 그 초월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높고 넓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주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이 주먹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주먹만큼 아는 것 가지고 이 세상의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높이와 넓이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준을 초월하시고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의 한정된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와, 오늘따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또박또박 너무 잘 읽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국률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국률이 그분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시니. 아멘.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요. 그것을 누가 선택하십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누구를요? 불쌍히 여길 자를.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길 자를 누가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긍휼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모든 것들이 선택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는 자들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함을 받을 만한 존재,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하에 우리가 긍휼함을 받는 것이고 또 불쌍함을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는지, 왜 다른 사람만 좋은 것을 받고 왜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 긍휼함 가운데 주권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마이크를 설치하려고요 엄청 혼자 씨름을 했어요. 우리 유리 사모님도 여기에 저랑 같이 저녁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제 설치가 안 되니까 이제 사모님이 지쳐서 집으로 가셨어요. 끝까지 여기 같이 이제 설치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네? 제가 2시간 넘게 혼자서 낑낑대다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뭐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갈릴교회 이용주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주신 마이크 제가 설치하려고 한 2시간 동안 해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럼 제가 갈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토요일인데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금방 갑니다.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쓰고 있는 마이크를 먼저 갖고 오셨더라고요. 또 안 될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그 교회에서 쓰던 목사님이 쓰셨던 그 마이크를 설치해 주시고 일단 자기가 또 알아보고 이번 주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저녁 한 9시 정도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있었던 일, 갈릴리교회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이렇게 사다 주셨다고 또 자랑 좀 했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셔서 설치까지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배 아파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하이사람 교회는 무슨 은혜가 그렇게 많냐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부어주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 마이크요, 그 갈릴리교회 이용주 목사님 설교하는 거 영상으로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델명을 좀 알아서 가격이 얼마나 될까 여쭤봤는데 이게 본인이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신다고 기다리라고, 제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모델명만 알려달라고 했더니 일주일 정도 좀 기다려 보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났더니 갑작스럽게 갈릴리교회로 오래요. 갔더니 자기가 샀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이사람 교회 사주겠다고 해서 다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 교회가 뭐 은혜가 넘쳐서요?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잘 되는 것도 또 가끔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역시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한번 흰색 말씀을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어디 갔네요. 우리 두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셔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그 축복은 아무리 사람이 원한다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하이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거 간구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경험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긍휼과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뭡니까? 강력한 통치자였어요. 네. 그런데 그 바로 왕, 그 통치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오늘 9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언급된 그 바로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바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또 종살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게 바로 왕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임무를 바로를 통해서 행하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합니다.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그들에게 핍박하고 고통을 가합니다. 그럴 때에 그 바로를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한 사람을 세우게 되죠. 바로를 대적한 인물로 누굽니까? 모세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의 억압적인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필요한 배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보내라고 했을 때에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 하면서 다시금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하십니까? 그 바로 왕에게 그 재앙을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들을 이렇게 베푸는데 피의 저주, 개구리의 저주, 이의 저주, 파리의 저주, 그리고 전염병의 저주, 그리고 종기와 우박을 내리는 저주와 또 메뚜기로 또 어둠의 저주, 그리고 뭡니까? 장자가 죽게 되는 저주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그 출애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 바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뭡니까? 후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함을 통해서요? 악한 바로 왕을 통해서요. 그렇기에 바로의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중요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지금 현실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계획감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죠.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또 여러 주변 국가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계시록의 말씀처럼 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무엇이 많아요? 지진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목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평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렵고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바로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경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고통을 준 그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를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사람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현대인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다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럽고 혹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시기나 합니까? 라고 절망하고 낙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원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삶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이렇게 여러분 삶을 맡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이끄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시고 그분의 긍휼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긍휼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의 뜻을 따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러한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어려움과 낭심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또한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강구하며 또 하나님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선택과 그 긍휼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